네, 귀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 지체들 보면서 또 아직 1월이니까요.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 맛있는 음식 먹는 걸 좋아합니다. 딱 봐도 그렇게 보이죠? 네, 그렇죠, 맞아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라고 하는 거, 네, 그걸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맛있는 음식 먹는 걸 좋아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청년부를 잠깐 맡아서 했을 때 이제 청년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교회 근처에 맛있는 데라고 해서 찾아가서 밥을 먹고 적립을 하려고 제 번호를 누르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그 근처 맛집에는 제 번호가 등록돼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년들이 갈 때마다 제 걸로 등록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적립을 해주겠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맛집을 찾아다니고 맛있는 걸 먹는 걸 이제 좋아하죠.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려면 그 집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가기 위해서 결정을 하고 또 그 집을 찾게 되는데 그 집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집을 가서 꼭 먹어봐야겠다라고 할 때 왜 그곳을 가서 먹어보냐면 누군가 먹어보고 맛있다고 하는 곳이 있으면 일단 먼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또 광고를 블로그에 먹어봤다고 하면서 광고 글로 올리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먹어본 거 말고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어떤 그 맛있는 거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추천하는 거는 제가 꼭 찾아가서 먹어보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3대 천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세요? 그래요. 이것도 세대 차인가요? 백종원의 3대 천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온 집을 항상 이제 찾아가서 먹어보려고 해서 그곳에 이제 막 네이버 맵 지도에 항상 별표를 표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음식 맛에 대해서 잘 알고 직접 먹어본 사람의 추천을 더 신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들은 풍월로 알고 아니면 누가 먹어봤다더라, 근데 맛있다더라 라고 이야기해서 추천을 받는 것보다 내가 먹어봤고 그거 진짜 맛있어 라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얘기해 준다면 그것에 대해 확신하고 제가 찾아갈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요. 그 1장의 말씀을 보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증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 빛에 대한 증인이 있었답니다. 그 누굴까요? 요한이죠. 요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과는 다른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요한이 왜 왔냐면 그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빛을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증인으로 서 있던 요한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그 베다니라는 곳에서, 강 건너편 베다니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질문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세례를 베푼다.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하는 이 에스겔 말씀의 기초에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고 특별히 자신에게 물로 씻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정결하게 하려 했던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남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다른 이들을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누구이길래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이를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제 그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려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메시아 구원자가 그들이 오기를 바랬던 거죠. 그들 마음속에 다른 이들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라면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세례 요한이 그 마음을 알고 아니 나는 너희가 찾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시대처럼 멋진 나라를 이루어낼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그리스도,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그는 아니고 실제로도 자신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럼 그들의 궁금증은 계속해서 생겨났던 겁니다. 너는 누구냐? 그래서 더 물을 때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자 이제 너는 그러면 엘리야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니까 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선지자냐?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다 라고,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 속에 그들을 위하여 보내어질 사람들을 계속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고 질문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이 맞는지를 질문했던 거죠.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엘리야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보내시겠다고요.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하여 하늘에 갔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보내실 것인데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혹 그러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는 아닐까? 라고 질문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신명기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지금 모세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들려줄 그 선지자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오는지 아니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거나 또 그들을 돌이키게 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줄 어떤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이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하여 대하여 질문하게 되자 그는 거절하고 그 거절의 속에서 그들은 이제 궁금증이 더 심해지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오라라고 했으니까 알아오라고 말한 사람한테 뭔가 답은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갔는데 다 아니래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들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너가 누구냐? 내가 우리를 보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발 좀 누군지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래요. 어떤 한 사람, 위대한 존재, 자기의 정체성이 어떤 한 존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 역할을 해내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자신은 하나의 소리처럼 지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의 소리처럼 지나가 버리는, 광야에서 외쳐지는 아주 작은 소리처럼 흘러가는 존재가 바로 자신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다시 궁금해지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작고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존재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있으면 왜 다른 사람들에게 넌 도대체 누구길래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라고 또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자신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했던 그들을 향해서 그 앞에서 이제 빛이신 빛의 증언자로서 사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떤 권위로 도대체 세례를 주고 있느냐? 너는 누구길래 세례를 주느냐라고 말할 때 나는 그 앞에서 나는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인데 누군가 내 뒤에 오실 분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존재고 그분은 나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종의 역할, 노예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아주 낮고 천하고 부족한 존재로 서 있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세례를 베풀지만 그보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더 큰 분이 나의 뒤에 올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가지고 그 눈을 떠 그리스도를 알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증언했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데 여러분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잘 대답하지 못하시겠지만 어려서부터 다니신 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배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것들이 우리의 증언이고 그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이고 증거들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가 알았던, 그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드러내고 선포했던 거죠. 이 증언과 이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하고 맞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죠. 세례 요한은 그 앞에 신발끈을 감당하기도 힘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앞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고 그분은 위대하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충분했을까요? 그걸로 다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28절 이후에 29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증언이 나타납니다.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지금 다시 증언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전에는 나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그 어떤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어떤 목적으로 이곳에 오셨는지를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처음에 썼던 그 이야기는, 그 증언은 그가 알았던, 그가 배웠던, 그리고 그가 마음속에 담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1장 34절 말씀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전에 위대하신 예수님, 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예수님, 그거에 대해서 알았고 그거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두 번째 증언에 나타나는 부분은 그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고 승리하심으로 모든 하나님께서 베푸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룰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증언한 것이죠.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1장 말씀에 31절 33절 말씀 보면 반복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누가 보면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한, 그래서 태에 있는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함께 오는 것을 보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뭔가 기뻐 뛰며 즐거운 모습을 보였던 세례 요한, 그러니까 그가 오면 당연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람들이 물어봐서 그 물어봄에 대답할 때 그 예수님은 그도 알고 있었고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예수님이었지만,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함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은 그가 이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제 누군가에게 전해 듣고 과거에서 들었고 그 누군가의 풍월로 들었던 것들에 대한 그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눈으로 실제 보고 그 하나님의 확신을 경험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이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체적으로 알고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 세례 요한에 대해 묻고 그 메시아에 대해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뒤에 오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선 이야기했으나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세례 받는 장면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걸 경험했는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세례 요한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너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니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에게 세례 받으러 올 자가 있는데 그 세례 받는 순간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본다면, 그리고 그 성령이 머무는 것을 네가 보게 된다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하나님께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실제로 세례 요한은 보게 된 것이죠.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장면을 세례 요한은 자신의 눈으로 분명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에 그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나타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하고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경험, 그 확실한 경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경험, 그 경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계기와 분명한 증언의 그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한 경험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사람들은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고요. 예수님을 믿는 너는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하고 확실한 경험을,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을 가진 자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빛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동안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난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빛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는 순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요. 그 빛을 드러내는 증인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들, 환경들과 모든 모습들은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과 증인의 행동과 증인의 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빛을 본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향해 묻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칩니다. 내비게이션을 쳐서 이제 어디로 목적지를 정하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안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전방 300m 앞에서 우회전을 하면 도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착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안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00m 앞에 가서 우회전하는 게 좀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500m 앞에 가면 좀 더 거기서 우회전을 하면 약간 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앞으로 목적지가 어디에 있으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걸 우리는 신뢰하며 따라가겠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달라 말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 못하면 세상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점점 더 악이 많아지고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갈 길을 모르니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면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저기 계신다, 저기 있다, 바로 이분이다 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누군가 들려주는 이야기, 그냥 배워왔던 지식들이 그것들을 드러내고 증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과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을 이제 직접 작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작사의 고백이 내가 경험한, 내가 분명 확신하며 살아갔던 그 경험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고백하지 않고 내가 진짜 경험하지 않고 그 주님이 나의 사랑이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이야기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너도 사랑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글쎄,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분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세상이, 사람들이, 그리고 내 안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위하여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가슴으로, 그리고 삶에서 분명하고 확신하게 경험하고 고백되지 않으면 그것은 언젠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말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세상은 더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청년 지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빛을 본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 증인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경험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무엇을 하죠? 제일 처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1시 50분에 딱 오시면 그 49분에 영상이 나오고 50분에 찬양 인도자 우리 제가 시작을 합니다. 모르시겠으면 주보를 한번 펴보세요. 주보 제일 위에 있어요. 뭘 하죠?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사도신경의 내용 여러분들 아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하는 그 내용이에요. 사도신경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신경은 어떤 거냐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경험들이 내 삶에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그건 단순히 예배를 시작하고 여는 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을 경험했기에 이곳에 와서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의 삶 속에서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참된 고백과 참된 선포와 구체적이고 명확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저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을 그저 살아내고 있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사랑하고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해 내게 될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고백과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복음의 흘러감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광의 청년 지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순간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순간이 바르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